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더없이 복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주님을 영접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 추석, 즉 한가위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가위를 통해서 또 흩어져 있던 또 가족, 친척 간에 서로 만남이 있었죠. 벌써 추석 명절을 끝내고 또 각자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유민족 이 한가위를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집안에 충만히 임하여서 이 보름달같이 그 충만한 그 하나님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작가였던 정채봉 씨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시골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상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보내면서 이 젊은이가 고향에 두고 왔던 자기 가장 절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의 글이 바로 이 정채봉 씨의 글 속에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에 서울로 올라온 이 시골 청년이 서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고향에 있는 친구에게 편지를 띄우는데 뭐라고 적었는가 하니 짤막하게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오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는 것 같아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서울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온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젊은 청년 60년대를 보내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 온 것이 바로 일자리를 찾아서 오게 됐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서 이 청년 다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돈에 있는 것 같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라고 또 짤막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를 보내면서 또 다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지금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권력에 있는 것 같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힘쓴다. 라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서서 다시 또 편지를 씁니다. 서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은 곧 스피드다.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단 1분의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린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오면 왠지 뭐 그냥 바빠요. 지하철 타고 막 사람들 막 바쁘게 움직이면 그냥 그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마음이 급해서 달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자, 이 편지를 받았던 시골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답장을 씁니다.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받아들인 그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려주기 바라네 라고 답장을 썼어요. 그래서 서울 친구가 다시 회답을 합니다. 그 1분을 찻집에서 차를 마시고 노닥거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고스톱을 치고 입을 벌리고 조는데 쓴다네 라고 그렇게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 단면을 풍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향을 떠나 서울에 간 사람처럼 옆으로 뒤로 돌아볼 여유도 없이 목표를 향하여 앞만 바라보고 현실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녀서 얻어놓은 그 1분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그 1분을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고 노닥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고스톱 치고 입을 벌리고 조는 데 쓰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물론 이런 여유도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힘써 얻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모든 것들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헛된 곳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주님은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진정 주님 앞에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을 중심으로 청지기임을 알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청지기임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 주인과 청지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청지기를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자 주인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자 주인의 청지기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집을 지키는 자, 또 집을 관리하는 사람,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매니저다 하는 뜻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먼저 청지기는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의 주님의 것을 잠시 잠깐 맡고 있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민혜경 씨가 불렀던 노래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는 제목인데, 그 가사를 들여다보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노래 가사는 결국 현대인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가치관이 바로 내 인생은 주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이 노래에 실려져 있습니다. 이 노래처럼 현대인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상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만물의 어뜸으로 또 최고로 또 이 만물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착각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청지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요, 우리의 재산이요, 우리의 건강이요, 또한 우리의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불러 가시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집이 좋고 권세가 높아도 고스란히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요, 사실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 맡겨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준 것이지, 결국 이 교회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성경 본문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 재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만큼 재물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재물을 숨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 절대 다수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숨기고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숨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 두기를 원해요.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그 재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돈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돈을 잘 사용할 수 있고 돈으로 인해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그 순간에 재물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적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에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가까이에서 여행을 다녀보면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믿음도요, 그 사람의 헌금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얼마 동안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써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고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인데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청지기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책망받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더 나아가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빼앗길 날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되느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칭찬받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빼앗길 날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자, 청지기직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청지기직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이 청지기직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표내라는 것입니다. 명예퇴직이 아니라 부끄러운 퇴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주님의 소유를 잘 사용하든지 잘못 사용하든지 언젠가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주님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다 빼앗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우리를 떠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명예와 권세도 빼앗길 날이 옵니다. 혹시 잊지 않고 오래 붙들고 있을지는 모르나 죽음의 끝에는 서서히 닫혀지는 날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땅 한 평, 관 한 개면 됩니다. 아무 식구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혼자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게는 늘 가까이 두고 있었던 이상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해요. 아침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필립 2세에게 아침이 딱 되면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사는 뭐 굿모닝, 뭐 안녕히 주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인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 뭐 밥 먹었어요? 뭐 이런 게 제 동네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하인이 그 왕에게 하는 인사는 단지 하나였어요.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좀 약간 삭막한 살벌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라고 왕이 그의 하인에게 시켰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똑같은 말을 아침마다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 아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보내면서 또 어느 가정에는 추도 예배를, 또 어느 가정에는 또 제사도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먼 조상까지는 놔두더라도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심지어 우리 자녀들 중에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추도하고 또 어느 가정 그런 가정은 또 제사 드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서로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었던 그런 가족, 그런 가족이 어느덧 우리 곁을 떠나서 지금은 주님의 품에 떠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같이 살던 사람, 그런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면 결국 우리 가운데는 불과 몇 년 내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의 지난날의 추억 속에 살았던 모습으로 기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언젠가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년 만년을 영화를 누리며 살 줄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한시적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만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영원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드릴 수 없을 때가 있고요.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어느 순간에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지어서 큰 수확을 얻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곡간에 채우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난 수확을 얻었어요. 그래서 곡간을 허물고, 기존의 곡간을 허물고 큰 곡간을 지어서 그 수확한 농산물을 그 곡간에다 꽉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설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꿈꾸며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우리 자신의 계획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의 꿈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도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하나님과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을 통하여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직업 모든 것을 다 따지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는 날,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이 이 어리석은 청지기처럼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르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주님의 미소를 보면서 주님 앞에 환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지혜롭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이 청지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 청지기의 지혜를 우리가 한번 엿보면요, 이 청지기가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이제 그만두게 될 상황이 증명되어지니까 이 청지기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는 그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청지기의 생각을 우리가 엿들어보면 5절을 보면은 그가 이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네가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어떤 사람이 제가 기름 100만이나 빚졌습니다. 그러면 네 정서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 정서에 100만원을 적지 말고 50만이라고 써라.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막 그냥 선심을 쓰는 듯이 살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석이라고 감해주면서 그냥 나름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보면 약간 좀 불법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여기에 이제
좋은 점을 칭찬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관심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빼앗길 청지기직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을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본받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기회, 남아있는 고난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잘못한 것, 실패한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세마라고 주신 그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날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러는가 늘 지난날에 후회하면서 오늘을 시간을 섞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지나간 과거 덜먹이지 말고 지나간 과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상담소에 한 중년 분이 찾아왔습니다. 상담원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 여인은 그냥 계속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제가 뭔가 상담을 해드리고 조언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상담한 말에 부인은 단심히 울음을 그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핸드폰에 청춘아 돌려다오 하는 그런 핸드폰 컬러링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하는 말이 청춘을 잃어버렸습니다. 상담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잃어버린 청춘을 생각하지 말고 아직도 손에 쥐고 있는 중년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도 멀쩡해요. 꼭 청춘이라야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 더 이상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국신학대학 학장으로 계셨던 김정준 박사님,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젊을 때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단에 의하면은 이제 몇 달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마감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사형선고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준 박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으로서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끝에 그가 입원하고 있는 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봉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가르침과 그리고 대소변도 받아주고 밤에는 환자들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살았습니다. 그 후로 점점 밥맛이 좋아지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하게 되면서 죽는다는 날짜가 지나도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랫도록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83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주님의 부름 받고 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지냈던 두럿 박사가 텍사스에서 석유 사업을 해서 어느 부유한 가정에 식사 초대를 받고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에 주인이 이 박사님에게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빈손으로 이 마을에 왔습니다. 무진 고생하고 노력한 끝에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는 석유 공장이 다 제 것이고 저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건물도 제 것이고요. 북쪽에 있는 고층 건물들도 다 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얼마나 돈을 벌었든지 그 지역이 전체 둘러보면 다 자기 소유의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넣어놨더니 이 트루엣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가락을 하늘로 쳐들면서 동서남북은 다 당신의 것인데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가지고 살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사용하였느냐, 얼마나 선한 일, 가장 어려운 길, 가장 국률을 베풀며 일을 썼느냐, 사용했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때 떳떳하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청지김을 바로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길 날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밤에 보았던 그 보름달이 영원히 충만한 보름달로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서서히 달도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금음달. 찬달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보름달같이 꽉 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책망받는 사람이 없이 다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청지김을 바로 알고 또 그 청지기직을 그만둘 때가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충실함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